할렐루야. 10월 11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시편 98편은 단순한 찬양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감격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과 놀라움이 바로 이 시편 98편의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이 너무 놀랍기에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새 노래는 단순한 새로운 곡조가 아니라 이전에 부를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나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한 시대의 찬양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라니 그건 영화나 성경에서나 일어나는 말이지 오늘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건 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리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바빠서 너무 현실로만 살아가느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은 꼭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일어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없는 그저 약한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보는 공개적인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건 단순한 인간의 노래가 아니라 자연도 함께 바다도 산도 강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피조세계 전체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건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일으키시고 불의를 바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공정함을 볼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8절의 말씀처럼 바다도 소리치고 산들도 박수칠 것입니다. 시편 98편은 과거의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우리의 노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벽이 너무 높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벽 뒤에서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낡은 노래가 아닌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믿음이 담긴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고 교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새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고 우리 아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적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미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